주일, 어버이 주일은 당연히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게 상식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에 부어주신 생각은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주까지 우리에게 닥칠 현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30에 시작했으니까 18년이 됐는데, 약 장례를 몇 번이나 치렀는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게 잡아서 1년에 5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4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5번을 잡고 평균 5번에 한 번의 장례식 때 가면은 설교를 많게는 4번을 합니다. 많은 때는 4번을 하고, 적게 할 때는 한 번 하지요. 먼 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평균 2-3번 보고 몇 번이나 제가 설교를 했을까? 그럼 100번 정도 장례를 치렀다면 약 200에서 300번 장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참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적합한 말이 필요가 없는데, 난처하다는 말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앞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갔다 할 수도 없고 지옥에 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참 난처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꼭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셔야 돼. 이건 욕이 아니죠. 믿고 가라는 건 최고의 복된 소리겠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죽은 자의 귀에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는 떠난 사람들에게 무슨 이 설교가 의미가 있겠는가? 가야 할 사람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뭐 다른 설교 하겠어요? 천국 지옥에 설교하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런 거 하겠지요. 근데 그런 설교는 사실은 장례식 때 해서 되는 설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라.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 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시대도 있었고 쇠퇴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의 시대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웨슬리가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찰스 피니, 그 다음에 D.L. 무디, 이런 분들이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시대를 대각성 시대요, 대부흥 시대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순교의 시대를 있었고, 6.25 동란 끝나고 부흥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 첫째는, 그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특징은 교회사에서 진단하기를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았다. 우리 어릴 때도 부흥회 하면은요, 예수의 재림과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많은 훌륭하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좋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좋고, 내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내세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경건했습니다. 성도들이 깊이 회개했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각성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부흥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 천국과 지옥, 부활, 심판, 재림,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제 심령에 와서 참소를 합니다. 너는 설교한다는 것이 맨날 그거밖에 없느냐,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을 자꾸 줘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니, 좋은 날 꽃꽂이도 다 분위기 맞춰서 하고 너는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이번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스승의 주일이니까 스승에 대해서 설교해야지. 너는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게 이 좋은 날 5월달 첫 주에 천국과 지옥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후가 되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의할 것 없이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닥칠 현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준비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곳이 있다고 믿기는 하십니까?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요즘에는 이제 뭐 대출을 해서 아파트 사고 하는 것이 흔하겠지만은, 옛날에 아파트 하나 구하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되면은 청약을 이제 들어서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한 채를 구하게 되면은 미리 이 터에 우리 아파트가 세워질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몇 층에 여기에 우리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애들 손잡고 가서 보여주고, 또 사전 입주하기 전에 와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가서 그 아파트 가서 살펴보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라, 우리가 살 집.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집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냐, 그 말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유명한데,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기 전에 배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 지옥에까지 갔어요. 불의한 재물로 지혜롭게 행동한 종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재물을 어떤 곳에 쓰는 것이 좋은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1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소리 하네. 돈 있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근데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돈을 극히 좋아했어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파리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 같지 않는 거룩한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요, 신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몇만 평 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을 거예요. 전부 시험 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현세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사람 앞에서 옳다, 내 말이 맞고 나처럼 의로운 자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우스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전곡을 찌른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게 이거예요. 약간 제가 말씀을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거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당착,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어땠어? 부자가 돼서 하나님 믿고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응?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기준으로 예수 믿어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여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요. 자기가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요. 틀렸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 믿다가 지옥 갑니다. 장로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주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신봉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정도 있지만 성경에는 칼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칼빈의 이론이 커요? 예수님의 말씀이 커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요, 칼빈 하다가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못 뛰어넘습니다. 의외로 못 뛰어넘어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내가 옳게 여기는 신앙 칼라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의심해 와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처럼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않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펴놓고 다시 살펴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옳은가? 내가 정말 이 신앙의 길이 옳은 것인가? 진단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무튼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옳게 여겼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껍질을 깨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전도 축제할 때도 설교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할 때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이제 전도해서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 식구들은 이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말씀은 여기 온 손님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지 않지요. 지옥에 간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약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그래서 돈 이야기 하다가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예수님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부자 나사로와의 이 예화 이야기를 비유 이야기를 너무 사실적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경험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옥의 설계자가 예수님이에요. 좀 말이 이상한데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지시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시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 그렇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19절 봅시다.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와서 전도를 해요?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청년이 등록을 하겠다고 와서 상담을 했어요. 이 청년이 꼭 부자 청년 같았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 청년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집안이 다 가톨릭 집안인데 혼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간 예수 믿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업이 바빠지고 힘들어지니까 믿음을 떠났어요. 떠났다가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너무 무섭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4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사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꾸 세상으로 갔는데 바쁘니까 그런 간절함,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이라 그걸 아는 거지요. 그 허무함을 초췌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등록을 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부자 동네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부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두 명은 있었겠지. 아니, 이분이 수만 명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다. 부자가 언제 자기를 청하느냐? 죽을 때 자기를 부른대요. 부자로 죽을 때 불안해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봤대요. 자,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 찾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걸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간 부자였으니까 지옥 갔을까? 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지옥에 갈 확률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분별 없이 인생을 깊이 묵상할 기회도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가 자기 숨통을 조여하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해년마다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자, 넓혀서 새로 짓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어떻게 할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현대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지옥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물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통치 어떤 영역에 대한 문제이지 장소의 개념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비유로 희화화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 죄와 심판 이런 것 원색적인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학문과 신학을 가르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봐서 알지요. 신학 가면 딱 시험 들기 좋은 수업 시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기 때문에 이 독일 신학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이미 쇠퇴해버렸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근데 독일에는 성경의 근본주의를 믿지 않아요. 신학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고 신학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고, 그것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유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걸 그냥 어렵게 꽈서 원어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하데스라 하고 지옥은 게헨나라고 한다. 히브리어는 수월이라고 한다. 근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흰놈 골짜기라고 일컫는데, 바로 사륙의 골짜기,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연기가 피어나고 이렇게 공동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 시체를 던지는 시체더미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옥 같지요. 거기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이 독수리가 항상 살을 뜯어먹으려고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옥이다. 이게 사는 곳이 아니지 않냐. 그것이 게헨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음부 이런 것은, 무저갱 이런 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며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인데 어떤 성경에서 사상으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강단은 복음의 선포 대신에 윤리와 도덕과 현세적인 문제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대신에 교회가 프로그램이 장악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있냐고 말이에요.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영어라도 가르쳐 주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이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지요.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대신에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고,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바빠요. 관리하느라고. 그냥 가두리 양식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내가 볼 때. 가두리 양식. 우리 성도들을 가둬놓고 이번 주에 안 왔네. 왜 안 왔습니까? 전화하고. 그럼 갈게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게 사랑입니까? 어린아이 만드는 것이죠. 어린아이. 예. 그래서 요새 마귀는 할 일이 없대요. 요새 마귀는 적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십자가 종탑에서 졸고 앉아 있답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도 자기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를 두렵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마귀를 긴장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것들도 성가시게 하는구나. 저 말만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작이네. 또 기도한데 아이고 성가셔 죽겠네.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냥 놔둬도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힘없는 교회가 돼서 되겠냐고 말이요. 지옥은 존재하는가? 지옥은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주님이 친히 말하시기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산상보훈에서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온몸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언급을 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인터넷에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안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요. 지옥 갈란다. 나 지옥 갈라니까 건들지 말아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자,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눈이 자꾸 보지 못할 걸 보게 하고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한다. 그럴 바에는 눈을 하나 빼버리라. 찍어서 빼가지고 외눈박이로 그 죄를 이겨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굉장히 유치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교회학교 아이로 아는가 수준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우리 손이 자꾸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손 하나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손 하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길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옥이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당했던 고통, 수치, 두려움, 공포, 모욕, 아픔보다 큰 것이 지옥이라.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뒤어 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 후둑후둑거리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구더기는요 제일 하찮고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이 어찌 죽겠냐 그 말이. 너희들을 구더기와 비교하겠냐. 근데 이 지옥은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이 한시적이라면 그나마 얼마나 낫겠어요. 연옥은요 거짓말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연옥은 성경에 없는 사단이 지어낸 이론에 불과합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연옥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예요. 속으면 안 돼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이요 그칠 때가 있어요. 그칠 때가 있어요. 암투병 중인 우리 자매님이 있어요. 지난주에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전날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야기도 잘하고 오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간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제가 느낄 수는 없어요. 항암 치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우리 성도님께 전화가 왔더래요. 어제 기억조차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왔다 가신 것 자체가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아파서. 오늘은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제 자기가 무례하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 아픔, 그 고통. 근데 그 고통을 넘으니까 또 그 다음날은 또 좀 살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할 여유도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은 한시적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받은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쉴 때가 있잖아요. 잘 때가 있고 감시해서 피할 때가 있고 가족끼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여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럴 여유가 없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원통한 사람들만 잔뜩 모였어요. 한 맺힌 사람들. 내가 그때 왜 예수 안 믿었던 거, 내가 왜 그때 교회만 들락거렸던 거, 왜 내가 그렇게 나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거, 그런 후회로 가득 찬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받은 곳이라서 후회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여유가 있어야 후회가 되지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라도 있어야 지난 날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없어요. 어떤 분이 지옥을 갔어요. 요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지옥 간증, 천국 간증 많지요. 이제 그걸 다 믿지는 마십시오만은 또 무시하지도 마세요.
무시하죠. 오직 성경이 참된 것인데, 아무튼 어떤 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어떤 것인가? 가서 봤더니 이 플라스틱 같은 것이 이렇게 불에 녹으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물체는 생물체인데 그렇게 녹아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이 존재가 이곳에 온 지가 얼마 안 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뚝 건드렸더니 사람이더래요. 사람이 불에 녹여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죽지는 않고 있다. 얼마나 됐냐? 5,000년 됐다. 여기 온 지 5,000년 됐다. 5,000년. 49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소금치듯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장을 절이면은 이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로 절인다. 불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 소금으로 절여지게 한다. 소금에 절이듯 불로 절이게 되리라.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불로 속속들이 사람의 육체 그거를 다 절여가지고 다 흐느적거리게 만든다. 이 고통이 더 두려운 것은 끝이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정해진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선한 행실을 하면 연옥에 가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부자가 음부 지옥에 떨어졌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데 자기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혀가 말라가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물 한 방울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지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그들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장사집이 두 집이 있는데 길 건너 집은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되면요 속이 터집니다. 네? 저 집은 똑같이 장사가 안 되면 괜찮아. 할렐루야야. 근데 저 집은 줄 서 있는데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되고 팔이 날리고 있다. 미치는 노릇이.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나는 지옥에 있는데 내가 평소에 무시하고 갈시했던 저 가난뱅이는 천국에 있다. 이런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구렁이 끼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 왕래가 된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왕래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기준은 선이 아니에요. 믿어야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론은 착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성공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히 구원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왜 우리 성도들이 친절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숨도 크게 안 쉬고 살았어요. 주차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알잖아요. 목사인 줄 알고 이 차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차 하나 댈 때도 그렇게 숨도 안 쉬고 살았어요. 왜? 그 사람들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왜? 그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일꾼 불러다가 일을 시킬 때도 돈을 즉각 줬습니다. 왜?
그 돈 못 받아서 실족한 사람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바쁘게 열심히 와서 봉사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시는 거 보면 제가 속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바쁜 일 제어두고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양복 걷어제치고 옷 버려가면서 구두발에 콘크리트를 비벼대고 일하는 걸 보면은 이분들이 왜 이럴까?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신명나게 멋지게 살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절대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순교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산 사람을 톱으로 켜버립니다. 산 사람을 통째로 잘라버려요.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역사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핍박을 당하느냐면은 죽은 시체를요, 산 사람과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코와 코를 딱 마주대서 묶어버려요. 시체와 산 사람을 동시에 딱 입 맞춰놓고 묶어버려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고 놔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시체가 썩으면서 이 몸에서 독소가 나와요. 그럼 그 독을 마시고 산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 광야에서 유리했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그렇게 처참하게 불쌍하게 살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광야에 햇빛이 내리지잖아요. 팔레스타인 기후가 좀 뜨겁겠습니까? 온도차가 수십 도가 나지요. 밤낮으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산 사람에다 뒤집어 쓰여놔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광야에다 햇볕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가죽이 오므라들어요. 햇볕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서 사람을 쪼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서서히. 그런 죽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칭만 다르고 뭔가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운구에 가는 그 운구 그 상주 친구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좋은 데 가시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니나 좋은 데 가거라. 술 먹고 술 냄새 푸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이 얼굴 벌게 가지고 어머니 좋은 데 가시오.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고마운 마음. 그래요. 참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왜 준비 안 하고 사냐고 말이요. 왜 준비를 안 하냐고. 그 준비는 이거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선택권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부자가 부럽습니까? 예수 없는 스포츠 스타가 부럽습니까? 예수 없는 연예인이 부럽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오늘 12시에 세계의 복싱 대결을 합니다. 무패의 복서 메이웨더, 전설의 복서 메이웨더하고 필리핀 파키웨어하고 둘이 복싱 시합을 하는데 대전료가 2천억입니다. 2천억이 넘어요. 3천억 가까이 돼요. 메이웨더는 1,800억 정도를 받아요. 한 번에. 파키웨어는 1,100억 정도를 받아요. 부럽지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 없기 때문에. 예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대비하셨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가족 구원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예수 떠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가 있으시죠? 목사들한테 실망도 하셨지요? 성도들한테 돈도 띈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묻겠습니다. 그 상처가 아무리 커도 지옥의 상처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속이 상해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죄는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을 살려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문화강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잘 지어서 세상에서 건물을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품 있고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심리치료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 전하여 천국과 지옥과 다음 세상을 대비케 하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기 살기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여 모두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들 지옥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속상하고 억울한들 지옥에서 당하는 속상함보다 크겠습니까? 아버지, 이 5월 좋은 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 지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소서. 오늘을 시점으로 믿음 생활을 바로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연락에 취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길을 가도 오직 예수 붙들고 천국의 소망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천국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저 유치부 교회학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